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감동을 주실 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주일날 설교하는 준비하는 그런 것이죠. 일본의 최고의 서점 체인인 인문 분야의 그 최고의 서점인 츠다야의 우메다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인문 분야를 맡고 있는 마사코 요시아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년의 독서라는 그런 책의 첫머리에 쓴 글이 있는데 독일에 있는 유명한 동화 작가인 미하엘 엔데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갖다가 인용했는데 저는 이 글을 읽고요 한참 동안을 책상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짤막한 글인데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할 때 아주 적절한 순간에 아주 적절한 책을 들고 아주 적절한 부분을 펼쳐서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답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할 때 아주 적절한 주일 예배 시간에 아주 적절한 성경책을 펴고 아주 적절한 성경 본문의 말씀을 펼쳐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답을 발견하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리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을 끌어안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 우리 힘으로는 넘어서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언제 어느 때든지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연히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어느 때나 필연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길러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 어찌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의 해결사로서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를 통해서 너의 그 잘못된 것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태산 같은 많은 약속의 말씀을 내 앞에 쌓아놓고 한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왜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무한히 받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회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갖다가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예수님의 오심을 갖다가 정말로 자세를 가다듬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요, 기다리는 자의 복입니다. 기다림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죠. 좋지 않은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을 기다린다면 얼마나 그게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요, 기쁜 일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설렘이 될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책 전체를 빨간 줄을 걷습니다. 그처럼 귀한 책입니다.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이 성취되는 시간 사이에는 약간의 기다림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진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다리는 시간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많지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가서 충성하고 영광을 돌렸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까지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이라 이거죠. 인내라는 겁니다. 왜 인내하지 못해요?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내 조급함을 갖고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결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역사하는 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을 잘 못해요.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때 한 일은 뭐냐면은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면은, 애굽과 동맹하면은 애굽이 우리에게 힘을 보태줘서 아수르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이방 족속을 통해서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경우가 없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산다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대로를 목사가 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우리가 이것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 들려지지 않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깨닫게 하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되돌릴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정작 죄악을 저지르고 고통을 당하는 자신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잘 지키고 있다가도요,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내 자신이 볼 때는 온전한 것 같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요, 내 정체성을 굳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관계는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놓겠습니까? 나를 버리겠습니까? 나를 떠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요,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고 우리를 어찌 버리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고 회복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정체성의 흔들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곧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내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저는 20년 전에요, 왼쪽 폐 밑에를 떼어냈습니다. 그때 내과에서 검진을 해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외과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감지를 했어요. 암이구나. 그래가지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대번 물어봤습니다. 암입니까? 대답을 안 해줘요. 대답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외과로 가라는 거죠. 그때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처자식이 불안하고, 교회가 걱정이 되고, 부모 형제가 걱정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을 사람이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냐?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죽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제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이거 목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목사, 그래도 목사라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할 수 있도록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의 평강이 밀려오는데,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평강을 처음 느껴봤어요. 아, 놀랍지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있고서 오늘까지 살려준 거예요. 이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다 부정적인 일들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과 슬픔과.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대해서요, 안 갚아주려고 그러세요. 그걸 갖다가 되돌려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죠.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왜 안 돌려줘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좋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에요. 주님, 죄를 짓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를 배우다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의미 있게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는 아주 힘들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원한과 복수심이 서서히 나를 삼켜버린다. 이건 뭡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육신의 병도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영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육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할 때 아무리 찍어보고 검사해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딱 한마디 합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그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병이 있으면은요, 이 육신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불합리성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를 갚아야지요. 원수보다 더 극한 말이 뭐예요? 왼수. 왼수는 왼수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요, 왼수를 갖다가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를 가르칩니다. 원한과 복수심이 가득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죽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왜?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잘못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이런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너희 스스로 회개하고 너희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복을 주시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19절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통곡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만을 갖다가 간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순서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되지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내 죄가 떠올라져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직히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의 복은 뭐냐면은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온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들이 조각한 것과 부어 만든 은과 금을 입힌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을 그걸 던져버리게끔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은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네 자활적인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제거해 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타파하게 만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 우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것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뭐 나무 깎아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앞에 세워놓고 절하는 거,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세워놓고 한 것이 우상이라 이 말.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좋아하는 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 23절 24절에 쭉 나와 있어요. 뿌린 종자를 비를 주셔서 곡식이 나게 하고 가축이 그것들 먹고 자라고 먹을 수 있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또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지출해야 될 건 있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면 얼마나 마음 졸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해결되면은 육적인 것은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26절에 보면은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빛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처, 고통, 어려움, 절망, 우울함 이런 거를 전부 싸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릴 때.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은요, 6번째로 보면은 31절에 대적을 멸망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지요. 그런데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고 주님께서 막대기로 아수르를 칠 거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끔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요, 27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대림절이지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 먹고 뜻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이 시므온을 갖다가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부모가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부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을 갖다가 평안히 놓아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봤다는 것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 유다 백성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